말씀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사실 믿지 않는 가정, 그러니까 원래 불신자 가정이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커가지고 중간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드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계기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있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손 붙잡고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닌 신자들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구원을 언제 받았지? 이런 게 잘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어요. 왜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 손 붙잡고 다니기 때문에 구원이 뭔지, 내가 구원을 받는 게 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내가 어느 순간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지, 내가 언제 구원 받았지? 이건 잘 몰라요. 그죠? 어렴풋이 언제 구원 받았나. 그러니까 사실은 불신자였다가 아무것도 몰랐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뭔가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였던 사람이 신자된 경우나 처음부터 신자의 가정에서 자란 경우는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 쪽에서 보면, 믿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믿게 되신 분들은 분명히 하나의 사건으로 그 회심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회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그러죠. 돌이킨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곳에서 나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컸던 이들은요, 어느 날, 어느 곳,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하면은요, 사실 기억이 없어요. 내가 언제 받았지? 기억이 없어요. 아마 우리 한별이도 아기 때부터 이제 엄마 손 붙잡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별 인식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이제 다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늘 무슨 말이 나오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으로서의 이거는 이제 무서워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종.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종. 우리가 왜 무서워하냐면,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잖아요. 종이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죄의 노예였었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단 말이죠.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 성령님께서요, 내가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무서움을 가져다 주세요. 이제 제가 뭐 차차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무서워하는 종으로서의 성령의 사역은 윤리적이나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죄인된 모습이 확인되는 것, 이것이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 성령의 사역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마서 7장 14절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고백과 인식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제 저희들은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나 이런 전도 집회를 잘 안 합니다만, 안 했습니다만, 되게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이제 간증 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그 간증 집회 주제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회심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죄인이었었나, 자기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었나, 그것을요,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언급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과거에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다든지, 얼마나 여자 관계가 문란했다든지, 그리고 사람 보기를 우습게 알고 또 그냥 많은 사람들을 주먹으로 많이 휘둘렀다는 등 하여간 이런, 그렇게, 그리고 또 어떻게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많이 벌었는가, 또 빼앗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열하는 것이 무슨 죄에 대한 고백이요, 회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므로 악당이었던 내가 회심한 인간의 승리의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건 아멘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간증도 아니고 회심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간증도 아니고 회심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내 맘대로 술 처먹고 지멋대로 사는 거, 그것을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게 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그게 회개예요? 그거는요, 간증도 아니고 회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이 이런 거예요. 나는 부끄러운 것도 없었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나는 죄진 것도 없고, 나는 아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전도를 이렇게 나가보면요, 사람들한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죄 진 적이 없는데? 여태까지 난 착하게 살았지 죄를 진 적이 없어. 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을 잘 지키고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난 죄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어떤 기자가요, 어떤 그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 성질을 팍 내면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막 이러면서 대드리고 따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는 죄인인 줄 몰라요. 그리고 나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살았고, 뭐 아쉬울 것 없이 건전하게 나름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거룩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았고, 내 깊은 곳에 보니까 선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없어요? 선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는 죄를 지은 것이 없지만 언제나 내 죄 본신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고,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한 척하고 살았지만 내 속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그때 내가 눈먼 자요, 흑암의 아래에 있는 자요, 진흙 구덩이 속에 있는 자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외에는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리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울고 매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 모습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를 깨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거를 주심으로써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바울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썼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죄 짓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가 어떤 사람이요? 도대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골칫덩 머리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없이는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되게 그래요. 되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뭐랄까요, 감동은 있었습니다만, 제가 우리 회사 직원들하고 상갓집을 갔다 오다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갔다 오다 새벽에 회사로 다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출근을 했는데, 우리 앞차,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 따라가고 있었는데, 제일 앞차가 남원에서 전주 쪽에 보면 이제 고속도로 옹벽이 있는데, 국도인가요? 하여간 거기를 옹벽을 들이받고 우리 상무님이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랑 아주 친하게 지냈던 이름이 JP라고, 김종필인데, 지금 그분은 이제 살았어요. 살기는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뒤따라 가가지고, 전주 예수병원, 글로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막 찍고 이런 걸 다 했어요.
근데 그분도 결국은 이제 한양대 부속병원에 자기 친척이 있는 바람에 이제 글로 옮겼는데, 그래서 제가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을 갔는데, 뭐랄까, 저보고 그래요. 저를 딱 보더니, 제가 그때 제 타이틀이 과장이었으니까, 정 과장, 나 있잖아. 태어나면 교회 다닐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저를 보고 제가 뭐 교회 다니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교회 다닌다는 걸 다 알으니까. 근데 이분이 저를 보더니, 정 과장, 나도 태어나면 교회 다닐 거야. 이 양반이 이제 죽다 살아나 보니까, 야,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닐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그 양반이, 그 부인이, 약간,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보니까 죽었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4대 독자예요, 4대 독자. 4살 먹은 애기 두고 죽었어요. 아들은 5대 독자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가슴이 아팠나 몰라요. 여러분, 저도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야, 뭐라 그러죠? 어떤 마음이 들어갔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무서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사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진짜 전정 신자가 됐는지 불분명해요. 이것은요, 불신자였던 이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어느 때부턴가 신앙의 권유를 받으면서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거듭난 영혼의 감각을 느끼거나 어느 날 보니까 흠뻑 젖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확신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날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언제 태어났는가를 아는 사람은 대단히 드물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며 어느 날 어느 시를 되는 것은요, 그날 본인이 신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날이 거듭난 날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죠? 내가 언제 구원받았나 확실히 모르죠. 아세요? 근데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건 확실하죠? 여러분, 그래서요, 뭐랄까요. 우리도 자신이,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들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난 날을요, 스스로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은우가 내가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어요, 이렇게 지가 기억을 하나요? 부모가 가르쳐 준 거예요. 나중에 컸을 때 너 몇 년 몇 월 며칠 날 새벽에 내가 너 낳았어, 이거죠. 그렇죠? 어느 날 태어났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요, 없어요. 그래서요, 옛날에는 어떻게 놀렸냐면요, 엄마 아빠 나랑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너는 막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요, 우리 사모님은 뭐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이
그 우리 사모님 엄마라고 막 그러는 바람에 우리 사모님이 보따리 싸가고 가서 진짜 확인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과거에는 어때요? 야, 너 그 다리 밑에 그 채소 파는 아줌마가 니네 엄마야. 이렇게 거기서 주워 왔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인 줄 알고요. 그래가지고요 보따리 싸가고 집을 한 번씩 다 나갔었어요. 저희들 때는. 진짜 그거 확인하려고. 내가 진짜 그런가? 예? 얼굴 보면 다 아는데요. 그죠? 여러분 그런 농담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스스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느 날 철이 들어서 보니까 자기라는 존재가 있고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고 어느 날 낳으셨냐고 물어보니까 언제 낳았고 아무 날 아무 시에 낳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요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거듭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듭남 속에서 성령님께서 첫 번째 사역으로 우리가 그 거듭나기 전에 누구였는가를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이 무서워하게 하는 마음, 무서워하게 하는 종.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거,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사역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경험을 해봐서 사실은 교회에 가면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내가 왜 죄인일까 하는 고민이 많았어요. 나는 그래도 내가 뭐 죄짓고 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뭐 죄인이라고 하지 나보고? 우리가 왜 다 죄인일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도 자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자면서 예언도 은사도 받고 막 이랬다고. 근데 그때요 하나님 은혜가 같이 임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요 가슴으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못돼 먹은 놈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었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요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요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빛으로 제 마음을 비춰주시니 제가 그때서야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성령께서 자녀되게 하는 과정으로 사역하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사역의 결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죄인이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종의 영의 사역은요 우리 신자들을 신자되게 하는 첫 번째 관문으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줄 아셔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안 하셨나요? 그죠? 이런 경험들을 다 해요. 아마 저하고 비슷하게 다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직 만약에 안 하셨다면 앞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왜요? 거듭났을 때요. 거듭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요, 내 모습이 그때 보여요. 내가 어떤 자일수 있는가가 보여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막 울부짖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그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누가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구원 얻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확인하느냐면, 내가 정말 구원 얻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인가?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뭔가 불안해. 불안하잖아요? 뭔가 아직은 완전치를 못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 얻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이런 문제에서 아무런 걱정을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지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래도 제법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걱정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 정도 해서 되겠는가?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이래도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최소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너무 엉터리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내가 이런데도 나를 이렇게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까? 보호해 주실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실제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더 크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자꾸 종종 주어지고만 하는데도 안 돌아오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얻어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도요, 여러분은 마음에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마음은 생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모든 복으로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셨으면서도 아직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아니세요? 그 놀라운 분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못 주셔서 안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사역으로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작부터 틀리고 시작해서도 틀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도 그렇고 신앙의 노정도 그렇게 해야 되고 결국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은 모든 신자들이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데 우리가 얻은 구원이 실제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예요? 자랑할 것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자랑할 건 없어요, 항상. 왜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야 자랑을 하지. 내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뭐 협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괜찮아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저 선물로, 은혜로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구원과 그 은혜는 늘 자랑하고 또 자랑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아직 다 차지 못한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과 열심의 측면에서도 다 차지 않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털 갈급한 게 좋아요. 예.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구원의 그 크기와 높이와 깊이가 너무나 큰 것이라서 다른 것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도록 자랑과 확신과 만족감이 넘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자됨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어떻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사역을 거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는가를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서 우리 여러분의 구원과 신자된 특권을 누리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